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옆에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대단히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대단히 위대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존귀하고 위대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대단히 존귀하다. 나는 대단히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고통스러워지느냐? 마지막 때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극도의 이기적인 시대가 온다. 남도 사랑하면 되는데 자기만 아낀다는 거죠. 극도의 이기적인 시대가 와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자기만 알아요.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존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사람들마다 자존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 조금 해를 받으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다투고 살인도 하고 말이죠. 자존심, 무서운 자존심이.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봐도, 예를 들면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길가에 가도 쳐다보면 안 된대요. 쳐다보면 잘못하면 칼부림 나고 맞아 죽는다. 눈을 아예 안 보고 그냥 안 마주치고 지나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다. 슬픈 세상이죠. 그렇죠? 마주치면 자기들을 나무로 하는 걸로 판단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노인들, 연세가 드신 중년의 어른들이 젊은 아이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심지어 맞아 죽는 일도 있습니다. 2년 전인가 맞아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나무로 하다가. 극도의 자존심, 자기 높임의 시대입니다. 미국의 마이클 잭슨 아시죠? 팝의 황제라 그러죠. 마이클 잭슨이 대단히 뛰어났어요. 음악에 거의 신동이에요. 선제적인 소질을 갖고 있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잭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어떤 히트 쳤던 거, 걸음 걷는 거, 저는 흉내를 못 내겠어서 그거 뭐라 그러죠? 이상하게 걷는 거, 그거 뭐 이렇게 걷는 거? 문워크라 그러죠. 그거 히트 시킨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에요. 또 뭐 나는 흉내가 안 돼요. 이거 로봇춤 있죠. 왜? 로봇처럼 춤추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거 치면 사람들 확 박수 치고. 그걸 시작하고 유행시킨 사람이 이 마이클 잭슨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2009년인가. 나중에 밝혀지기를 그의 주치의인지 매니저인지 누군가가 약물로 살해한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마이클 잭슨 죽고 나서도 3억 몇 달러인가 하여튼 벌었어요. 3억 달러 하니까 뭐 한 3억 좀 되는 줄 아세요? 3억 달러면 3천억이 넘는 거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돈. 죽고 나서도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근데 불쌍하게 죽어요. 마이클 잭슨 여러분 혹시 옛날에 화면 나온 거 기억하시나요? 나올 때마다 어떻게 나오죠? 하얗게 꼭 밀가루 바른 것처럼 나와요. 얼굴에. 그렇죠? 기억나세요?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이 누구 집인가, 강아지 이런가. 마이클 잭슨 흑인입니다. 전형적인 흑인이에요. 곱슬머리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는 곱슬머리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보면 흑인들은 다 곱슬머리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곱슬머리 안 해요. 그리고 얼굴을 희게 하는 수술을 여러 번 받았어요. 얼굴 희게 하는 수술. 그래가지고 백인처럼 분장 항상 그렇게 나와요. 자기는 흑인인 게 아마 싫었나 봐요. 더 중요한 사실은 어릴 때 자기 아버지에게서 못생겼다는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스타가 됐을 때 우리나라로 말하는 아침마당 같은 TV 쇼에 나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그 말이 학대가 평생에 자기에게 상처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비하하기도 하고 아마 폭행도 했나 봐요. 아버지에게 학대당했다라고 말한 걸 보면. 세상적으로는 뭐 최고의 영예와 돈을 차지했지만 그는 불행하게 약물에 중독되어 살다가 약물로 또 살해를 당하고 인생을 끝냅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기적인 시대다. 오늘날은 자존심의 시대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싸움을 하는 시대다.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회복되어 있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자존감이 회복되면 너무나 귀한 인생을 삽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어떻게 다를까? 저는 사전에서 찾은 정의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내려보았어요.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자존심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이 욕심을 자존심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봅니다. 둘 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존심을 버립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쉽게 잘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모르는 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반면에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셉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자존감을 확정해주는 귀한 말씀. 물론 이 외에도 성경이 더 있겠죠.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믿으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점점 확립이 되어져서 자존심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무슨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잘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그냥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욕하고 또 이단이라 그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끌고 가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자존감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해가 어두워질 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잠시 끊어진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르짖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라고 그때는 못 불렀었어요. 그죠? 버림받았기 때문에.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셨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으신 거죠. 그때만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끊어지는 것, 버림받는 것은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죠. 근데 대부분, 전부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2만여 명을 먹이셨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죠? 눈이 아주 뒤집어 버렸습니다. 야, 저 사람을 우리 임금 삼으면 우리는 로마를 단숨에 이겨버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겠구나. 성경에 보면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눈이 뒤집힐 거예요. 이야, 이 많은 사람이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구나. 좋아서 그냥 얼른 수락하고 임금 하려고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은 뭔지 않아요.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자기를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고 예수님 혼자 산으로 올라갔어요. 뭐 하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기도를 무슨 내용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은 저들이 굶어서 불쌍한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하나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저들은 자기의 피를 불려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네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가면 저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예수님 탄식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상의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기도했을 줄로 생각되어져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환영해도 그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 그것만 위해 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받기 위해서만 사셨고 그 사랑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보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바로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늘을 향해서 보시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말하면 아버지가 내 말을 다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 기도하신 다음에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담대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면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간구하는 걸 하나님 기뻐 들으세요.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막 이겨가는데 해가 지려고 그러네. 해가 넘어가려고 그러네.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춰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버렸어요. 거의 종일토록 해와 달이 멈추었다. 그렇게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앞으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 말 다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들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는데 저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걸 깨닫도록 하나님 비를 스톱해 주세요. 하늘 문을 닫아버리세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말을 그냥 응답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거든. 할렐루야. 자녀들도 부모에게 그 부모가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 부모가 기뻐할 만한 것이라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못 해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부모가 없는 고아지요.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는 세상에 이제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종종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옵니까? 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니. 그런데 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늘의 새를 보아라. 농사 안 짓는다. 저축 안 한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항상 예수님 우리에게들 하나님 들으신다는 걸 이야기하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어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자녀가 배고프다는데 아비 된 자가 어떻게 돌을 던져주고 먹으라고 할 자가 있느냐. 너희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자유가 옵니다. 담대함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속이 한번 상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아들이 칼빈 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예요. 전도사 자리를 누가 소개해 줬대. 학교 선배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래요. 좀 큰 교회인가 봐요. 그런데 하여튼 과정이 좀 복잡하게 돼 가지고 안 가기로 했대요.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소개한 선배가 불러내가 따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고 막 따지더니 나중에 막 때리려고 그러더래요. 내가 그 말을 듣는데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야, 그냥 뭐 참고만 있었냐? 짱 한번 떠버리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왜 그런지 저는 압니다. 그 선배가 왜 그랬는지. 그 선배라는 사람은 자존감이 없어요. 자기는 신경 써서 좋은 자리를 소개해 줬는데 안 갔다. 자기를 무시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괘씸해서. 아니 지가 뭔데 남의 아들 가고 안 가고는 자유의지 달렸지, 자유의사지. 안 간다고 때리려고 해요. 그게 기분 나쁘기도 하고. 또 제가 이 말에서 그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에 한번 부딪히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상처가 그 사람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렇게 한번 누구에게 되게 그것 때문에 호되게 얻어맞으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반성하고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실제로.
이건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요. 결혼해가지고 남편에게 자꾸 구타당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누가요? 남편은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처음에 얻어맞을 때 칼 들고 달려들면 절대로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면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고 한평생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든지 그냥 얻어맞고 있으면요 계속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고쳐져서 그래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세월 고통당하는 사람, 자기 남편이 자기를 구타한대. 공감하시는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신혼 때 대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오랜 세월을 그 남자는 오해합니다. 이 아내는, 이 여자는 때리면 그냥 맞는 사람이구나. 기분 나쁜 술 한잔 먹으면 계속 그렇게 하죠. 잘못된 행동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알아도 영으로는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 그런 행동 안 해요. 누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해서 남에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랑을 아직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었다. 이 사랑이 경험이 되어지면 우린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우린 다 어느 정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아들 이야기를 아까 했잖아요. 아들이 누구에게 억울하게 매맞는 거, 당하는 거 막 속상해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는 곳에 억지로 내준 게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 내주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가 적어놨는데요. 찾아볼게요. 흘러는 다이아래요. 흘러는 다이아. 여러분 한번 궁금하면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 찾으면 나와요. 사진이 나와요. 가격은 20억이래요. 20억. 안 놀라요. 20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존감이 확 높아가지고. 할렐루야. 다이아몬드 한 개가 20억이라니까요. 예. 근데 여러분이 전재산 내놓으면 그 다이아를 준다고 해봅시다. 누가 바꿔준다 하면 여러분이 전재산 내놓을 때 아까울까요? 안 할까요? 20억짜리 다이아몬드 준다면 내 전재산 내놔도 여기 혹시 100억짜리 있으면 그건 안 되죠. 우리는 근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전재산이라 그래봤자 뭐 돈이 별로 없어. 그냥 흔쾌히 10번이라도 내놓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 아깝지 않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재산 내놓고 20억짜리 받는 게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표현이 그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보다 훨씬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과 나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바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 죽는 데 내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끼지 않고 내주었다. 그래도 감이 잘 안 잡히죠. 여러분 그걸 영으로 하나님이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내가 영으로 알고 싶어요. 진정 이게 어떤 뜻인지 내가 영원히 정말 알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간구하세요. 그래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요. 지식적으로 방금 다 들었잖아요. 20억짜리 다이아몬드 내 재산을 바꾸는 거, 하나님 아들과 나를 바꾸는 거, 이게 아끼지 않는 거라 아무리 들어도 잘 몰라. 지식으로 들어서는 몰라요. 경험이 되어져야 알아요. 경험이. 영으로 알아야 진짜 아는 거예요. 옛날에요. 20몇 년 전에 제가 우리 대구에서 청년들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할 때 금식한데 주님이 내게 그런 음성을 들렸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 본문 말씀이 내게 떠오르는데 주님이 음성으로 내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너희 양떼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제가 뭐 그냥 통곡이 나더라고요. 내가 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냥 멍 울었죠. 그냥. 다 이제 새벽기도 마치 거의 다 갖고 없을 텐데요. 그냥 한없이 울었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은 나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줄 만큼 사랑했을까? 이게 깨달아졌으니까 수없이 읽고 외웠던 성경 구절인데 그냥 머리로 지나갔는데 주님이 음성을 들을 때는 머리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영에 들어와 버려요.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진다는 소리예요. 한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런데 나는 내게 맡긴 이 양떼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사랑 못했구나. 저는 평소에 청년들이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내 자신을 보니까 크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청년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적은 거예요.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 나는 도둑놈 사기꾼이에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 사랑하지 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을 하면 그냥 한없이 울었었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영으로 깨닫기 위해서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부어주실 때가 옵니다. 말씀을 열어주실 때가 와요. 그러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인생이 변화되어져요. 사람을 보는 마음이 변화되고요. 말이 바뀌고요. 그리고 그 수련회를 가서요.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대해서 소개하는 설교였어요. 명설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런 소개만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우는지요. 처음에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얘들이 왜 울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성령님이 이 아이들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 위대하심 속에 자기를 발견하고 이 아이들이 회개하며 울고 있구나.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너무 생생합니다. 그게 24년인가 5년 전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부어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요. 자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극도의 자존심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는요.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합니다. 그게 자살이에요.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자기를 너무 비참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존재로 내가 살면 뭐 할까? 그때 이제 사단은 자꾸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아무도 너를 귀하게 보는 사람이 없어. 너는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막 그런 마음을 넣어주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하죠.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자살하라고 부추겨도 안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너무나 존귀한데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어떻게 자살을 해요? 할렐루야. 올해 아마 봄쯤인가 같아요.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신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길은 한 가지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깨달으면 우울증 치료된다. 하나님 그렇게 제가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앞으로 설교할 때에 선포하는 말을 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뭘 설득시키려고 뭘 안 하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이 낫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영혼이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내 영혼에 부어주세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구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대한 것이 지식적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 알고 싶어요.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말씀 속에서도 십자가에 관한 것을 밝게 깨닫는 눈을 열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이 또 다르게 보여져요. 구약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계속 선지자들이 말한 건 십자가에 있었어요. 다니엘도 말라기도 구약 선지자는 한결같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알려고 할 때, 구할 때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가 영으로 알고 싶다고 소원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여시고 알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십자가 사랑을 알면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 세미나에 갔을 때도 주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제게 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그때는 또 그렇게 말씀. 이 말씀이 떠오를 때 하나님 딱 이야기. 그 말씀이 8장 32절 뒷부분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음성으로 내게 들린 거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그때 저는 또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경험으로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항상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진다. 나의 부족함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다시 깨달아진다. 그리고는 담대함이 옵니다. 담대합니다. 평안함이 그냥 넘쳐나요. 무슨 말이 들려도 전혀 염려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제게 얼마나 큰 믿음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억으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한 번은 대구에 가서 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대구에 있는 내일교회라는 합동축 교회입니다. 한 2,500명 모이는 교회죠. 지금은 그 교회 장로예요. 그 친구 집을 갔는데 친구가 저에게 부탁하더라고요. 김 목사,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몸이 아주 위독한데 예수를 안 믿는다. 가서 좀 전도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장인어른 입원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친구 차를 이제 타고 갔거든요. 그 친구가 잘 안 될지도 몰라. 완고하시고 이래서 이런 표현 하더라.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 하시면 다 되지. 말은 안 했어요. 가서 복음을 짧게 전했어요. 어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 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어르신의 질병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가슴에 손 얹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암이었던 것 같아. 기도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어른이 다 나와가지고 집에 퇴원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잘 나갔어요. 1년여 그렇게 다니시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불러서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장례식에 제가 갔었는가, 조의금만 보냈나 모르겠네. 제가 워낙 이제 기억력이 가물가물. 할렐루야. 또 한 번은 대구에서 올라오신 삼성의료원으로 올라온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이름이 심재수입니다. 대구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협심증, 심장이 안 좋은데 아마 심각했나 봐요. 그래서 서울 삼성의료원에 올라서 입원을 했어요. 그분에게 이제 제가 연락을 받고 갔어요. 그분은 우리 서울에 있는 매형되는 분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왔지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 왔어요. 서울에 있는 우리 매형이. 김 목사, 지난밤에 우리 매형이 2번이나 심장이 멈춰가지고 전기 충격기로 해서 겨우 살려놨어. 걱정스러운 이제 말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갔죠. 전철 타고 갔나 뭐 그런 것 같아요. 2번째 가면서. 근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질문해서, 하나님 어제 예수님 영접했는데 오늘 죽어버리면 그 사람이야 영접했으니까 천국 가겠지만 남들 그들의 가족은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사람 죽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병실이 아니고 간호사실에 있더라고요. 지난밤에 2번에 심장이 스톱해가지고, 이거 왜 다리미처럼 생기잖아요. 전기 충격이 펑 하면 가슴 펄떡 뛰는 거. 전기 충격기 있죠. 그렇죠. 그걸 제세동기라 그래요. 의학적으로 제세동기. 그걸로 2번이나 멈춘 걸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또 심장이 멈출까 싶어서 이 간호사들이 병실에 안 두고 간호사실 안에서 둔 거예요. 커튼만 하나 딱 쳐놓고. 가족들이 여러 명 와 있더라고요. 아마 유독하니까 아마 죽을 뻔하고 깨어나고 이러니까 아마 언제 죽을지 몰라서 마지막으로 보려고 왔는지도 몰라요. 이 이름이 심재수예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심재수 선생님 이름도 재수 아닙니까? 이미 2번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이제는 안 죽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고칩니다. 가슴에 심장에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협심증 치료될지어다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그분이 4일 뒤에 이상이 없다고 발견돼가지고 퇴원했어요. 그게 2004년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만 13년 전이에요. 지금까지 심장이 잘 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런 담대하게 당신은 안 죽는다고 말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었을까요? 주님 음성이 들릴 때 내게 그 사랑에 확신이 왔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 아들 희생하기까지 사랑했는데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요. 염려 걱정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항상 평안하고요. 어떤 무슨 의학적으로 의사는 안 된다는 사람을 봐도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 하실 거라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런 사람 만나도 염려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때는 꼭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를 확신하고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누구 이야기 했었죠? 일주일 전에 누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여기 안 나시나요? 처제가 전화했다 그랬죠? 지난주 토요일 밤에 처제랑 통화했어요. 대천에 있는 처제인데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 처제 아들이 금요일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열이 많이 나고 막 숨을 못 쉬기 힘들어서 제천에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에 가라, 큰 병원에 가니까 또 더 큰 병원에 가라 그래가지고 원주에 가서 연세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았나 봐요. CT 찍고 사진 찍으면 폐가 하얗게 나온대요. 허파가 사진 찍을 때 까맣게 나오는 게 좋은 건가요? 하얗게 나오는 게 좋은 건가요? 그것도 모르죠. 까맣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폐병을 앓은 사람은, 폐가 없는 사람은 하얗게 나와요. 하얗게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폐가 전체가 하얗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토요일날인가 주일날인가 하여튼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처제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처제, 한매는 절대 안 죽는다. 나을 거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이 아이가 믿음이 변화되고 처제의 가정의 믿음이 다시 업그레이드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절대 잊지 말아라. 무슨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겠다 그랬는데 웬걸요. 그 다음 아침에 또 막 울면서, 얼마나 우는지, 울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아들이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갔어요. 주일날 또 울고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왜 울고 전화하냐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청년인데요. 26살이에요. 우리 보동이보다 5일 늦게 났어. 우리 보동이 24일이고 걔는 29일이나 태어났어. 12월 29일생이에요. 그 입원하는 병실이 폐암 환자들만 있는 병실이래요. 어떤 간병하는 사람이 젊은 애가 이렇게 이런 병실에 왜 왔을까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가만 보니 전부 다 폐암 병자들이 전부 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폐암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언제 죽는다고 3일을 한 번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서 기도해서 안 될 것 같아 갔어요. 월요일날. 그래서 제가 이런 월요일 새벽 기도 오시면 봤잖아요. 제가 양복 입고 왔잖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원주로 갔어요. 그래 가서 또 기도해주고. 근데 그 아이는 기도 받고요. 토요일 밤에도 잘 잤대. 한 번도 안 깨고 잘 잤대. 그리고 월요일 가서 기도했잖아요. 월요일에도 잘 잤어. 근데 우리 처제는 계속 못 자고 전화만 하면 우는 게 언제. 자기가 죽겠대.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제서야 이제 좀 안심이 됐나 봐. 근데 화요일날 최종 결론이 나왔어요. 폐 내시경을 하고 또 사진을 찍었는데 결론은 급성폐렴. 폐암이 아니고 급성폐렴. 그래가지고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인가 퇴원을 하는데 약도 안 지어주더래. 약이 필요 없다 이거요. 약은 지어주니 약도 안 지어주더래. 그제서야 이제 제 처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4월부터 봄엔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고 나서 자기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대. 이상하게 자기 아들 그 대학교 졸업한 사진을 보면 학사모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게 영정사진처럼 보인대. 무슨 희한한 소리잖아요. 자기 아들 학사모 사진을 보면 영정사진처럼 보여. 그게 겁이 나가 그 방을 들어가지를 못했대. 몇 달을. 할렐루야. 마귀는 의심을 줍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아이 위해서 뭐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 얼굴이 표정이 영 안 좋더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건 마귀 장난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꿈, 꿈에 뭐 쫓겨가고 망하고 떨어지고 잡히고 그냥 그 다 개꿈이다. 마귀가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주는 개꿈이다. 그런 걸 꿨을 때 아 개꿈이네. 이놈의 자식이 장난쳤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지킨다고 약속하셨는데 좋은 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 이제 담배 끊겠다고 그랬대요. 자기 입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마도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체험을 했죠. 이 아들이요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 머리가 막 빠졌대요. 근데 그것도 내려놓아라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그러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했는데 우리를 마귀의 장난질에 의해서 죽거나 망하거나 그렇게 버려두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두시는 하나님 절대 안 해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또 거짓말하죠. 너는 쓸모없어. 네가 망할지도 몰라. 아들이 죽을지도 몰라. 이런 염려를 우리에게 항상 불어넣어 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희생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겠는가? 어떻게 구원했는데 우리가 마귀의 장난에 망하도록 두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사랑을 믿으면 여러분 자유가 있고요.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여러분 용기를 줄 수 있고요.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